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생명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래 쉽게 죽을 수가 없죠.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내가 죽을 대상을 우리는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또 어떻게 죽었느냐,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제 중요한 잣대가 되죠. 자, 스데반이 진리로 외치다가 죽습니다. 죽음으로 외친 진리. 자,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면류관 이런 뜻입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도 살핀 대로 언제나 복음은 큰 핍박과 또 많은 희생 가운데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다음에 모든 땅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자 예수, 그 길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흩트게 되죠.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 수만 명이 모였을 때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들고 갔다면 이러한 이제 아픔들이 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 안에 멈추어 있고 가지 못하는 자신의 생각, 자기의 이제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 안에서 이게 깨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적이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당시의 교회의 사도들과 그 처음 예루살렘에 모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생각이 깨지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깨트리기 위하여 큰 핍박이 있게 되죠. 그때에 이제 이 스데반은 죽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야, 이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갖게 되죠. 그래서 이때 스데반이 죽고 우리가 8장에서 보았던 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유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될 때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가서 전하죠. 빌립을 통해서 그들이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들도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그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또 준비시키셔서 이제 사울을 통하여 바울이, 그래서 그 바울이 이방에 이제 복음의 문을 열게 되고 이방 여러 나라들이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죠. 자, 우리는 지금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한 관심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흐름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낮 시간에 잠깐 살폈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우리는 어떨 때 대한민국 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다툼이 되는 역사책을 국정화할 거냐 아니면 거민제도로 여러 검증을 해서 여러 출판사에서 다양한 역사책을 만들어내서 각급 학교에서 선택을 하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정화, 단일화된 역사의 책을 만들어서 획일화된 교육을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가르치겠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획일된 어떤 당신들의 그런 개념에서 나라를 정리를 한다면 그게 올바르지 않다. 그건 바르게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낼 때 우리가 왜 아직 역사책을 내지도 않았는데 바른지 아는지 네가 아느냐, 내놓은 다음에 얘기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을 어디서 볼 거냐, 이 부분부터 다툼이 돼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그리고 4.19에 의하여 그러면서 이제 5.18의 민중항쟁까지 이어지는 이걸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정화 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보수단체들 생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를 만들어 헌법이 이제 공포되었고 땅이 있던 때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대한민국의 이제 시작으로 본다면 그때는 땅이 없었지 않느냐, 영토가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온전한 주권을 가진 게 아니지 않느냐, 나라의 구성 요소가 안 갖춰졌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할 때는 언제나 세 가지를 꼭 이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됐던 또 어느 나라가 됐던 이 나라라고 할 때는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나라 그 영토 안에 그 백성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스스로 자기들의 나라를 그들이 결정해서 통치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전 우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인들만 국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죠.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이제 6장 이후 7장의 긴 설교 53절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다윗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메시아는 너희가 죽인 예수다. 너희가 성전에서 자꾸 이익을 챙겨 먹고 거기서 먹고 사니까 성전에 대하여 허물지 못하도록 성전에 대한 존엄성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전은 손으로 지은 것은 성전일 수가 없다. 솔로몬이 짓고도 그 성전에 하나님 여기 어떻게 계십니까? 이건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곳 건물로 지은 이러한 좁은 공간일 수 없으면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억할 때에 지금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처음부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구에게 넘겨준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을 만들고 아담에게도 처음 사명을 줄 때 네가 주인이다, 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잘 관리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하라고 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이치를 정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아담 이치를 떠나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그게 죄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늘 살아 계시고 지금도 그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힘은 온 세계에 안 미치는 곳이 없다. 네가 별들 사이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거기도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어요. 바다 깊이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어느 우주 공간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영토 안에서 미치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를 넘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우경화되어지고 역사책을 뒤집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들어도 이 대한민국 한반도와 부속 도서 외에는 다른 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그 모든 영역을 온 우주에 미친다고 하는 것은 처음 하나님은 계실 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한 주권을 이양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어떤 공간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누구로 할 거냐? 하나님은 이걸 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정했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제 그들을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불러야 된단 말이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길은 예수가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무슨 길이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길. 그 길은 딱 유일하게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구원자. 그 길을 여시려고 막힌 길이 없는 그 길을 새롭고 산 길, 새로운 길, 효력 있는 길 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사이좋게 의롭다함을 얻게 된 오직 예수의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 길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각처에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될 거냐? 분명해지죠. 교회는 뭘 해야 될 거냐? 교회는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어디서나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전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했는데 듣고 이해가 됐고 그걸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걸 선포하고 전했는데 믿지 않고 도리어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믿느냐 그럴 때 택한 자 성령님이 거듭나게 한 자가 믿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가서 전했는데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예수를 믿고 무릎을 꿇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나 가셔서 그 이방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들이실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누가 됐든지 언제나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되는 일을 언제나 병행했어요. 선교사들이 어느 민족에게, 우리가 보통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미전도 종족. 아직 전도가 안 된 이런 부족들이 많거든요. 그들의 부족에게 나가기 전에 먼저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에 일본을 통해서 이수정 씨나 이런 분들이 누가복음 하나하나 쪽복음들을 번역을 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으로부터 인삼장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이쪽 복음들이 많이 개나리 보침에 쌓여서 들어왔다고요.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제1대 목사였던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 들어온 선교사들이 나눠주는 그 한글로 된, 그 당시에 한글로 된 성경 번역된 그쪽 복음들을 보고, 그래서 뭐 이게 뭐냐고 벽지로 사용해서 벽에 붙여놓고, 그리고 뭐 일화에 그런 게 있어요. 누워서 술 취해서 있다가 성경을 보고 그 구절을 보고, 그리고 찔려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돌아오게 됐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전해지는 성경을. 그래서 지금도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루트에 성경책이 들어가면 다 압수당합니다. 근데도 잔뜩 들통나도록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지고 가서 그게 이제 드러나면 다 압수당해요.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근데 압수당하면 압수한 사람들이 또 숨겨서 팔기도 하고 그들도 보기도 하고 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권이 압수되고 100권이 압수되면 다 폐기 처분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은 어떤 손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 돈 벌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보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전달되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서 압수 당할지라도 일부러 드러내놓고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들어가야 그들이 그걸 성경을 읽을 때 그 더불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비한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목사가 체계 있게 설명을 잘해서 예수를 믿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 믿는다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성도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체계 있게 설교도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요, 그냥 어떻게 들었는데 그게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듣다 보니까 나기도 모르게 어느 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 이게 신비한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럴 때 우리는 끝없이 누구에게든지 가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스데반에게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첫째 하나는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순교하기까지 그가 준비되어 있던 것은 그가 입을 벌려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데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73절까지 읽어보세요. 구약 전체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쫙 깨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이르렀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요. 무식하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어느 때 우리를 쓰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21일 동안 세일의 기도회를 하는데 시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준비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 일을 가장 목숨 바쳐 이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이 길을 알려야 되는 이 제자 사도들은 철저하게 준비시켰잖아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면서 일일이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모르는 건 다시 질문해서 물어보고 모르는 건 또 가르쳐주고, 의미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셨고 친히 가르치셔서 준비되어 있을 때에 이제 떠나시면서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 내가 이루어 놓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너희가 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그리고 사명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면류관을 받았을 만큼 스데반 같은 이런 지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은요, 나로 인하여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그런
복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이 죽고 이 일로 인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기폭제가 돼요. 이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는 한 번도 예수 안에서 스데반은 정말 개죽음을 한 거야, 억울하게 죽은 거야,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영광스러운 그 죽음이 영광스러웠다는 것은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인자가 서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래요. 근데 왜 그분이 일어나셨느냐, 여러 해석들을 했어요. 그 종이 지금 그 영광스러운 이제 입성을 하는데 격려하며 맞이할 준비하시는 주님이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러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스데반은 그 영광의 나라를 보며 주님이 환영하고 오라고, 그의 생애가 복되었다고 인쳐주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전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열심히 살아서 돈을 좀 모으고 그래도 불편함 없이 살았다고 쳐요. 간데 주님이 나를 일어서서 맞이해 주시면 그건 복된 죽음이라 하겠지.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도 못하고 증거한 적도 없는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환영하실까요? 스데반의 죽음처럼 복된 죽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예수가 유일한 길, 지금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오리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예수다. 하나님이 71절부터 말씀, 51절 말씀부터 보면요,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더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의인이 오신다는 건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 선지자들이 예고했는데 그들을 죽였다, 너희 조상들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였다. 의인이 오시리라, 그래서 너희는 그를 영접해야 된다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이었는데 너희는 그 의인이 왔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는 그를 죽였다. 그럼 그들이 죽인 의인이 누구냐? 그가 예수란 말이야.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성전 자체이셔. 솔로몬을 죽이는 제목은 두 가지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한다고 죽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모독한다고, 성전을 통해서 밥 먹고 사는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거기서 동전 바꿔주고 거기서 제사하고 그 재물 갖다 수많은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절기에 얼마나 엄청난 헌금을 했어요. 그거 따지고 다 나눠서 먹고 사는 대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 거기에 직장 자기들의 근무지 정해놓고 그 엄청난 부를 누리며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 살아가는 이들이 성전에 대한 모독을 한다고 죽였다고요. 근데 48절 보면 솔로몬이 집을 지었어, 성전을 지었어요.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이런 성전에 계신 게 아니다 말이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하고 자기들의 이익이 끊긴다고 스데반을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 그는 죽음이, 그가 정말 죽는다 해도 그가 외쳐야 될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들이시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스데반은 증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정말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내용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가슴에 정말 나를 살게 하는 동력이 되어져야 된다. 내 자식이 꼭 들어야 돼. 이 안에 서야 돼. 그가 있다면 우리는 자녀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 그 예수를 예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가르치겠죠. 또 전하겠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개할 수 있겠죠. 그들과 함께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죽을 때에도 그를 붙잡아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는데 돌로 쳐서 죽일 때는 그때의 그 기록에 보면 3.5m 그러니까 1층 높이 옥상에서 집어 던진답니다. 그러면 떨어지면서 죽지 않으면 위에서 막 돌을 던져서 이제 돌 무더기를 싸서 죽이는 것이 이게 돌에 맞아 죽는 거라 그래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맞아가면서 그 막 머리가 깨지고 그러면서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스데반의 얼굴은 6장 15절에 나오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성령의 충만함,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아 이길 힘을 성령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순교자들은 그 순교의 현장에서 언제나 고통스러워 비명 지르고 죽는 순교자들이 없었어요. 기록에 보면 그 러시아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입니까? 근데 그 사령관의 며느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순교자의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 가는 사람들이 다 같이 찬양을 해요. 그때 그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입에서 저 찬송을 그쳐라. 죽으러 가는 놈도 어떻게 노래할 수가 있냐. 그럴 때 그들은 우리 입에서 찬송은 가져갈지 모르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순교의 제물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 그건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산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건데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이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알고 이 일에 헌신하겠다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면서 사용하시겠죠. 주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이 내가 떠남으로 너에게 유익이 된다. 이는 다른 보혜사 곁에 계셔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에서 이제 변호사도 나옵니다. 나를 위로해 주는 위로자가 되시고 힘 주셔서 늘 살게 하시니까. 자, 오늘 우리는 목숨으로 외친 진리라는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죽어도 정말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진리가 있어야 된다. 내가 붙잡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무엇이 내 목숨과 바꿀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에 무엇과 내 목숨을 바꿀 수 있겠어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지옥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실 터인데 예수가 죽기까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하늘 영광, 구름 타고 승천하신 주님, 그 나라가 실패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실 나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나라는 없다고, 그 나라는 실패한다고 얘기할지 모르나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걸 안다면 그분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유일한 소망이 되는 나라, 마지막 이루셔야만 이 모든 인간의 고통이 끝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내게 분깃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쳤다면 그 나라 완성될 때 우리는 함께 스데반, 면류관을 같이 받아 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일을 살았다면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분명하게 성경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처럼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이후에 터를 닦아두었는데 예수 그 위에 우리는 각각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 마지막 불로 다 태워볼 텐데 집이나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지었다면 다 불타버린다면 무엇이 남겠냐. 금이나 은 보석으로 짓는 집, 타지 않는 집,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면 스데반처럼 우리는 이런 그대로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헛된 일에 분요했다면 우리는 분명 남을 게 없단 말이에요. 자, 목숨을 걸고 외친 이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한 이 사람을 스데반이라 이렇게 불러요. 면류관을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벌써 우리의 삶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미 반환점은 돌았잖아요. 이제 우리도 죽음을 향해서 내리막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저도요, 하다가 갑자기 심장에서 뭐 좀 이상한 느낌이 오면요, 이러다가 멈출래나. 그래서 요즘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주여, 내가 죽을 때에 그래도 의식이 있어서 자식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나 먼저 갈 테니 너희는 꼭 아빠 뒤를 따라와야 된다. 유언이라 타고 죽었으면 좋겠더라고. 이 아이들을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그 나라가 영광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 준비하고 있으면 뒤따라올 아이들을 끌어안고 꼭 권면을 마지막 유언으로 한번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와 같은 시대를 사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반환점 돌아서 이제 죽음의 거의 문턱에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것도 한번 움켜쥐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애쓰고 살았는데 그래 돌아온 게 뭐 있어요? 얼마나 내 나라 내 왕국을 얼마나 잘 건설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오늘도 그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내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고 기도하는 기간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더 바빠서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분명 주님 앞에 그 나라 반드시 이루실 재림하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지혜롭게 스데반이 갔던 이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복음의 기폭제가 되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일에 중요한 문을 열었는데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우리가 가야 하는 길, 면류관 받았을 일 남은 생명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힘 주셔서, 또 반석교회가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무장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무지에서 벗어나 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한번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